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제1강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줍니다. 저는 SDA 36 외국어학원에서 24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 학원생들과 함께 올데이반을 운영하며 영어도 가르치고 매일 1시간씩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올데이반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 저는 제가 가장 감동을 많이 받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브라질 출장을 갔을 때였습니다. 여권을 분실하여 재발급받기 위해 브라질에 있는 한국 대사관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 저와 같이 올데이반에서 공부한 한 여학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서울 학원에서 저와 함께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그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침례를 받고 브라질에서도 재림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서는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2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1189장입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34장을 한 장당 10개의 질문에 10개의 성경절로 답변하겠습니다. 총 340개의 20개의 추가 질문을 더하여 360가지 직문직답. 다니엘, 요한계시록 360 questions and answers, Daniel and Revelation. 말씀 여행을 함께 떠나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은 요한계시록 제1장 반모섬에서 생긴 일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계시록 1장 1절. 요한계시록은 인간의 글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온 계시의 말씀입니다. 계시란 헬라어 아포칼립시스에서 온 말로 베일을 벗기다, 뚜껑을 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모든 것을 숨김없이 폭로한 책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단지 무서운 상징들만 나타나는 책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 수신자, 기록 시기와 장소, 기별, 목적과 특징은 무엇인가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계시록 1장 2절.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수신자는 1차적으로 소아시아의 7교회의 신자들과 2차적으로는 그 이후의 모든 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시 교회가 처한 상황에 관한 기별을 주셨을 뿐 아니라 이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를 위해 꼭 필요한 기별을 주셨습니다. 기록 시기와 장소는 약 AD 95년경이며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 유배당한 반모섬에서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기록 목적은 사도 요한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유대를 떠나 에베소에 거하면서 교회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1세기가 끝나갈 무렵 교회 안팎에서 생긴 문제들로 인해 신자들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분열이 생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별을 전해야 했습니다. 핵심 기별은 그리스도인의 시련 속에서도 그리스도는 여전히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계시는 전 그리스도교 시대를 통하여
교회를 지도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주어졌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칠복은 어떤 것인가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첫째,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둘째, 계시록 14장 13절.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셋째, 계시록 16장 15절. 자기 옷을 지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넷째, 계시록 19장 9절.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다섯째, 계시록 20장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여섯째, 계시록 22장 7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일곱 번째, 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는 전통적으로 몇 가지 방법이 사용되어 왔나요?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계시록 1장 11절. 첫째는 과거주의 방법입니다. 과거주의자들은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들은 1차적으로 기원 후 1세기에 소아시아의 7 교회 그대로 이루어진 과거의 사건이라고 주장합니다. 둘째는 이상주의적 해석입니다. 이상주의자들은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어느 특정한 역사적 시기나 장소에 적용하지 않고 각 시대를 통하여 계속 진행되는 선악의 대쟁투를 묘사하는 상징이라고 주장합니다. 셋째로 미래주의 해석입니다. 미래주의자들에 의하면 요한계시록의 모든 예언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재림 직전에 성취될 미래의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학설은 역사주의 해석입니다. 역사주의 해석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이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모든 역사적, 교회사적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것은 이미 과거에 성취된 것도 있으며 또 어떤 것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또 다른 것은 재림 직전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위의 네 학설 중 네 번째 주장이 요한계시록 해석 방법 중 가장 성경적이며 예언서를 해석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이시며 역사 속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들을 기록하였으며 그 역사는 세상 끝까지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 강의는 역사주의 해석 방법으로 해석해 나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기별은 무엇인가요? 계시록 6장 2절.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계시록 17장 14절. 이기리로다. 요한계시록의 초점이요 핵심 기별은 역사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계획 안에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 승리할 것을 보여주는 희망의 비전들입니다. 그 희망의 비전들의 중심에는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우뚝 서 있을 뿐 아니라 사실상 요한계시록 전체에 영광의 그리스도라는 주제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기고 또 이길 것입니다. 승자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연구의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시록 1장 3절.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될 때 신자들은 전적으로 다른 신앙 경험을 갖게 될 것이다. 그들은 열려진 하늘문을 엿보게 될 것이며 따라서 마음과 정신은 심령이 청결한 자의 보상이 될 그 축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개발해야만 할 품성에 대하여 깊은 인상을 받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무엇인가요? 계시록 1장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붙어 나오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총 3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표현은 구약의 여호와의 말씀이란 뜻과 같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이란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증거란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가 묵시적 상징을 통해 요한에게 전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시로 보여주실 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서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요한계시록 22장 9절과 비교해 보면 예수의 증거는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과 동의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의 핵심 주제는 무엇인가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계시록 1장 5절. 요한계시록 1장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은 크게 3가지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입니다. 둘째, 예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입니다. 셋째,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려가시기 위하여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특별 부활이란 무엇인가요?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성경은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만 언급하는데 특별 부활이란 무엇인가요? 어떻게 그를 찌른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을 목격할 수 있나요? 예수님의 재림 직전, 예수님을 위계로 재판한 대제사장 가야바, 예수님을 찌른 자, 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자,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과 사업에 대해 특별히 잔악하게 행한 얼마의 악인들,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민을 조롱한 자,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 백성에 대하여 심한 반대를 일으켰던 자들을 특별히 부활시켜 재림의 광경을 보게 하는데 이것을 특별 부활이라고 합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모두 영화롭게 된 몸으로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듣는다. 그를 찌른 자,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통을 조소하고 조롱한 자들,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분의 백성들을 몹시 핍박한 자들도 또한 일어나서 영광 중에 계신 그분을 쳐다보고 충성되고 온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보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첫 번째로 보여주신 계시는 어떤 것이었으며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계시록 1장 17절. 요한은 하늘의 7 금촛대 사이에서 인자 같은 이를 보았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인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계시 중에 예수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7 금촛대는 7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가 금촛대로 상징된 것은 예수께서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분이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것은 예수께서 교회들을 돌보고 계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극한 관심으로 살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그대의 슬픔을 견디었으며 그대의 투쟁을 경험하였으며 그대와 같은 유혹을 당하였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안다. 나도 역시 울었다. 인간의 귀로 차마 들을 수 없는 극한 슬픔을 나는 안다. 그대는 고독하고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지 말라. 그대의 고통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의 심금도 울리지 못할지라도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가장 어두운 시간에 하나님 안에서 쉬고 아무리 혹독하게 시련을 당하고 폭풍이 요동할지라도 우리 아버지께서 키를 잡고 계심을 느끼는 것은 믿음의 역사이다. 믿음의 안목으로서만 영원한 분의 가치를 옳게 평가하도록 현세의 사물 저편을 바라볼 수 있다. 요한이 계시 중에 본 것은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였습니다. 7 별은 7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7 금촛대는 7 교회입니다. 교회는 각 시대의 하나님의 촛대입니다. 해변에 있는 등대의 빛은 해상의 많은 선박을 바르게 인도하고 그들의 안전한 항해를 위하여 비춥니다. 교회를 통해서 비추는 하나님의 빛도 이와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영속적으로 비추는 빛인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연구한 요한계시록 1장의 기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국내와 말라위, 몽골, 인도, 필리핀, 대만에 거주하는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책을 기부해 주시면 그들도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오늘을 어떻게 살고 있나요? 이렇게 흘러 떠내려 가듯이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어느 날 역사가 끝난다면 내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요? 우리 가정의 구원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데 우리는 그의 고귀한 피처럼 가치 있게 살고 있나요? 이제 일어나 온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하고 전합시다. 어릴 때 그토록 좋아했던 찬양 한 곡을 소개합니다. 작은 내 빛 비추자, 환하게 비추자. 작은 내 빛 비추자, 환하게 비추자. 비추자, 비추자, 비추자. 찬미가 214장.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네. 예수님은 속히 오실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